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수르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교만하면 심판받는다. 교만은 목이 뻣뻣하고 콧대가 높은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너희들도 동시에 아수르의 멸망과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훔서의 전체 주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하였어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 때 거기서 교만해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교만한 자 되는 것 한순간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겸손해지지 않으면 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는 자, 더 자기가 주인 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도시를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가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고 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없는지 남의 눈에 티 빼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멸망받으니까 준비하라고 심판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음성으로 야 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렇게 들릴 정도로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두 나라가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었을 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중건동 시대의 최강자였던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는데 그 이후로 110년 만에 누가 멸망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44년 만에 누구를 멸망시키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국가인데 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수르가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아니 지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하고 크게 하여 대비해라.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해봐라. 한다고 내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면 한다. 나는 반드시 나는 이룬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심판을 알려줘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심판받는 것이 당연함을 그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아수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목적을 넘어서 또 다른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자,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자, 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비관적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아수르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면 2절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애정 긍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수르를 왜 심판하느냐 하면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도 심판하시지만 두 번째로는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냐 하면 내 백성에 떨어진 영광을 뭐 하고 싶다고요?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할 때 이 야곱의 영광,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떤 북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을 내세워서 누구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 조공을 바치고 몇 번 쳐들어오고 몇 번 무릎을 꿇고 뭐 이런 일들을 남유다 왕국이 했단 말이에요. 이미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들이 아주 좀 잘못된 왕이에요. 머리를 조아리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찾아가서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좋지 못한 왕이란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수입하고 이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뭐 하겠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다. 내 영광이 떨어지면 내 백성의 영광도 떨어지는 거고 내 백성이 영광이 떨어지면 나도 영광이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백성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인언이라고 하고 시작하는 이 부분이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왜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약탈자들이 뭐 했다고요? 약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막 완전히 폐허가 됐고 남유다 왕국도 근거히 막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 나무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포도나무와 하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생명, 즉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뭘 다 꺾어버렸어요? 가지를 다 깎아버리고 가지를 다 쳐버린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인 거예요. 쳐들어와갖고 말 안 들으니까 항복 안 하니까 전부 그런 걸 다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폐해진 이 남유다 왕국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누굴 심판하겠다고요?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도 심판하지만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내 백성이 영광이 떨어진 건 내가 참을 수 없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함으로 내 백성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나도 그 영광을 회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첫 번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강한 자를 일으켜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강한 자를 일으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얼마나 참담해지는지 모릅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밑에는 전부 약한 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약한 자를 들어주셔서 뭐하게 만드느냐면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 그 나라가 강하게 돼갖고 누구를 쳐들어오느냐 하면 아수르를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강한지 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 아수르를 침범한 이 연합군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얼마나 군대가 괜찮은 군대고 강력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복색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면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뭘 상징하느냐면 피를 상징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피를 받느냐, 그걸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사에도 여러분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 여러분 유명한 장군 중에 홍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재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 홍희 장군이 붉은 옷을 입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들게 만들었어요. 저 붉은 방패를 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군대가 아주 용맹하고 아주 악랄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니까 항오를 버리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법, 전략과 관련이 있는 군사 용어인데, 전쟁을 시작하면 얼마나 이 군대가 일사불란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거의 쇠가 뭐 한다고요? 번쩍인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때 아수르가 갖고 있던 병거가 신식 병기인 거예요. 쇠 병거인 거예요. 고대의 아주 중요한 무기 가운데가 병거인데, 이 병거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병거를 발명했던 데가 애굽입니다. 애굽. 중건동 지역에서 애굽에서 병거를 발견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이 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밀고 올라오면서 그들이 터키로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철기 문명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그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블레셋이 용맹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철기 문명을 완성하여 신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병거의 쇠가 어떻다고요? 번쩍인 거예요. 신빙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얼마나 이 병거를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햇빛이 반사되는 햇빛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나 무기를 통하여 그 햇빛을 반사하여 상대방의 군사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여, 이런 장면들 영화 속에 봤죠.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무기로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무기 플러스 신전략, 새로운 군사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기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노송나무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기가 충만하고 우리로 치면 이 창과 발을 가지고 막 굴르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막 굴르는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이게 우레 소리 같은 거예요. 사기가 아주 충만하고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바벨론과 메대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 군대인지 4절에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여러분 축구를 싫어할 텐데, 여자분들이라서,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빠르기입니다. 빠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빠르고요, 뭘 전개하는데, 역습을 하는데 빠르면 얼마나 그게 능력이 큰지 모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빨라야 합니다. 요만큼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코앞에 와 있고 이미 등 뒤로 돌아가서 있다고 그러면 이게 견딜 수가 없죠. 이 부대가 얼마나 빠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뭐 한다고요? 달린다라는 거예요. 엄청 빠르다는 걸 미친 듯이 달린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대로를 이리저리 어떻게 달려요? 빨리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는 빠르기가 뭐 같다고요? 번개 같다라는 거예요. 빠르다는 건 전술과 전략을 잘 이해하여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군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건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군대가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전술을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그 모양이 뭐 같다고요? 횃불 같다라는 거예요. 이 횃불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하여 각자 잘나서 노는 군대가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잘 모였다가 잘 흩어졌다가 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막 빨리만 가는 것 같지만 빠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넌 어느 포인트에 가 서 있어. 넌 어떻게 가? 내가 깃발을 올리면 어디로 가? 뭐 이런 훈련들, 약속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양이 횃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메대가 국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하면 아수르를 쳐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아수르가 교만하니 더 강한 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심판 앞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수를 뛰어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를 뛰어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뛰어넘어도 안 되지만 초월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너무 종교가 이성적인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발을 땅에 디디시고 살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초월과 내재가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고 1등이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수르가 갑자기 바벨론과 메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군사력이 너무 강하고 그 전략과 전술이 너무 뛰어난 걸 보고 아수르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아수르 왕이 신의 한 수, 자기들이 준비되어 온 한 수, 자기의 인간의 수를 동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생각해내니 준비하도다. 이게 인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 해야 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왕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놀랬던지 종기한 자들, 숨겨놓은 용병들, 숨겨놓은 자기들의 근위병들을 재빠르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해갖고 그들이 엎드려지듯이 달려온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군대, 숨겨놓은 군대, 우리로 치면 공수부대, 우리로 보면 특전사 이런 부대를 다 긁어 모은 거예요. 해병대 이런 부대를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던지 엎드려지듯이 달려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 군사력은 우리가 이겨. 야, 이거 신의 한 수야. 참 내가 생각해봐도 나 참 지혜로워.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인간의 수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들의 순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제가 아수르가 멸망했던 걸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의 성이 둘레가 98km, 사흘길 정도 걸어야 되는 98km예요. 성벽의 높이가 28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24m, 전차가 세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뭐 경작이 가능하고 농산물이 다 있고 뭐 이 안에는 얼마나 먹고 살 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연못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군사적인 용어로 해자라고 하는데 그 연못의 폭이 얼마냐면 15m예요. 쳐들어오려면 헤엄쳐 와야 되는데 헤엄쳐 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다리를 탁 갖고 있다가 평상대에는 내려놓고
그 다리를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쟁이 나면 이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버리니까 이 성 주변에는 큰 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들 불러왔죠. 지방에 있는 특전사 해병대 다 불러왔죠. 이제 우리는 이제 절대 안 진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군대들과 메대의 군대들이 그 해자 주변에 뭘 쌓기 시작하느냐 하면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을 공략할 때 성이 너무 높은 데 있으면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뭘 쌓는 경향이 있었냐 하면 토산을 쌓는 경향이 전쟁의 역사에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같아야 훨씬 유리하잖아요. 상대방은 높은 데인데 우리는 밑에 있으면 위에서 다 쏘면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하잖아요. 특별히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공략하려면 군대와 물자와 무기가 몇 배 더 있어야 되냐면 전쟁의 역사에 보면 최소 3배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6,000명이 있다면 우리 18,000명이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방어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공격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뭘 쌓는 줄 알았냐면 토산을 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래 너희들이 쌓으면 우리도 쌓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도 더 높이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바벨론과 메대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강물의 수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강물을 끌어올라가고 해자에 뭐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15m 폭의 호수에 물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넘쳐 들어가요? 성 안으로 넘쳐 들어간 거예요. 성 안으로 넘쳐 들어가고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세계 전쟁의 역사에도 아주 유명한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에 일어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전략이 바벨론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전략을 누가 주셨다고 지금 나홈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인간의 수를 뛰어넘고 인간의 전략을 뛰어넘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물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판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심판주 대신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여러 단체들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들 중에 여러 가지 근원에 있는 것 중에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정의가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만이 그 다음에도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누구의 의가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처음 시작했던 옳고 그름, 공동체의 옳고 그름,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만들고자 하는 옳고 그름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문제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좀 여지를 남기고 중립지대를 남기고 가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우시고 나보다 더 공평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고 용기 없어 보이고 좀 그런다 할지라도 좀 맡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 옳고 그름 잘 따지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조금씩 늙어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철들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따지지 말자. 좀 기다려보자. 좀 인내하자.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내가 오라도 하나님께 세월에 좀 맡겨보자. 이게 요즘 제 안에 들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셨을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모든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속어 살지 못하게 전부 붙잡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도시에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정책이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사람을 놔두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볼모로 누굴 잡아갔느냐 하면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바벨론식의 교육과 문화를 집어넣어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도 친바벨론 정책을 따르면서 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물자를 수입하고 문화와 교육 제도를 수입하여 자기 나라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비록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투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몇 배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바벨론이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그런 전략입니다. 제3세계국을 돕고 유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던 것이, 지금 트럼프는 좀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략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도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되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그 나라에서 하게 될 때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자를 쓰고 뭘 사람을 쓰고 하면 다 어디 거 쓰겠어요? 다 미국 거 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에요? 미국한테 이익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미국 흉내내 갖고 한국 젊은 애들 무료로 일본에서 교육시켜주고 장학금 주고 식민사관 심느라고 지금 얼마나 일본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게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걸 흉내내 가지고 예전에 마스시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눈을 돌려 갖고 어디까지 돌리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 다른 나라, 특별히 일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다음 세대 젊은 애들, 역사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막 이걸 심어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주역이 될 때 우리가 막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막 그러지 않으라도 저 나라에서 스스로 정리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돈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런 일들을 지금 사실은 합니다. 얘기가 샛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옵시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데리고 갔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발가벗겼습니다. 아이벤 여자들은요 데리고 가기 어차피 데려가고 죽게 되고 이게 굴비 꼬듯이 꼬아서 가야 되는데 아이벤 여인들은 이게 행렬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다 묶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가 넘어지면 이게 행렬이 늦어지니까 일부러 아이벤 여인들은 다 어떻게 했냐 배를 갈라서 다 죽였습니다. 악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손과 줄을 묶는데 묶고 가는데 손과 어디를 묶느냐 하면 남자의 성기를 묶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남자의 성기를 묶고 또 몸통을 묶고 손을 묶고 막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굴비 꼬듯이 쭉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정복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인간 이하에 대접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내가 너희들 이번에 바벨론에 너희들이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되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대표적인 예 하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나라의 왕후를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 데리고 가는 거예요. 쥐들이 했던 걸, 자기들이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갚아주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위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하리니.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고 덕을 쌓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갚아질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야 구원의 개별성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 외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족적에 따라서 그것이 또 다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남은 생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그때 교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아수르가 될 수 있다. 아수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징계당하고 심판당한다 하는 걸 기억하여서 늘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여 내가 지금 넘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변하여 악독한 악랄한 아수르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늘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강한 자를 일으켜 심판하시는 하나님, 더 강한 자를 일으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를 뛰어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수를 뛰어넘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